이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의 몫으로 주신 권리와 또 그들이 11조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레위인 사람의 생계를 위한 유산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21절이죠.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23절에도 말씀합니다.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다른 언약 백성들과 다르게 땅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일생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행할 때 그 일들을 거두는 그러한 섬김을 행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성막을 지키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도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 그것은 이 레위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약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이제 그 생계가 위협을 받겠죠. 그러면 성막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고 낙심하고 근심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땅을 갈아야 하는 일도 생기고 결국은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고 그 해는 고스란히 언약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 가운데 벌어졌던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공동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원리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시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의 생계를 위해서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역시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그 공동체적인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한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레위인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을 섬기게 하셨던 것이죠. 또 언약 백성들은 11조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레위인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서로 세워가고 섬기게 하는 그러한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26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들도 다른 언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받은 11조에서 자신의 11조를 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동일한 의무였습니다. 26절에 말씀하죠.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10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28절.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는 제사장 몫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또 그들이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또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29절이나 30절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는 회막 봉사에 대한 보수다. 레위인들이 그들이 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서 주신 것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받은 것 모든 것이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산으로 명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수고에 대한 말하자면 보수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삶의 또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과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 그 순종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의 그 결과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됩니다. 또 언약 백성들은 그들이 땅에서 그 유산으로 받은 것을 수고함으로 얻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또 성막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자라가는 데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든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업의 원리라고 그랬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분담해서 함으로써 교회는 한 건물로 성전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랑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것이 말하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종이 사랑을 낳는 것이고 사랑은 순종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케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결국은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겠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누군가에는 짐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협받게 하고 결국 그 공동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 계명의 순종의 원리는
결국 생명을 더 풍성케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선순환의 축복,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순종 가운데 사랑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순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이 선순환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